네, 기도하심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 시간 다시금 예배 가운데 부르셨사오니 이 시간 주님께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여 그분의 백성으로서 주님만을 온전히 높이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이 다시 한번 왕이신 나의 만유의 높임을 받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겸손하게
다시서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요 그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분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번 더 오직 의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예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가득 부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수 있는 이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3일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를 지키셨으며 따스한 사랑의 손길로 붙들어 주신 그 주님 은혜에 이제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정작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던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부족함과 순종치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7월부터 다시금 예레미야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사오니 선지자의 경고를 겸손히 듣게 하시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소망을 품게 하시옵소서. 다시금 주님의 뜻을 따라 깨닫는 지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생각이 더욱 깊어지고 확장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수진 선생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이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기쁨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주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들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다 함께 시체와 제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새로운 언약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김수진 선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기 앞서 질문 하나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약속을 얼마나 하시나요? 지난 3일 동안 얼마나 몇 가지의 약속을 하셨나요? 아니,
오늘 하루 동안 몇 가지의 약속을 하셨나요? 우리는 일상 속에서 아주 다양한 약속들을 합니다. 친구와의 약속도 있고, 가족 간의 약속, 직장 동료 간의 약속 등 사소한 약속에서부터 계약이라고 불리우는 큰 약속까지 우리의 삶은 그 약속이라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친구와 만나기로 한 약속을 해서 그것을 지킴으로써 우정을 쌓고, 또 가족과의 약속을 지킴으로써 신뢰를 쌓고, 또 직장에서 약속을 지킴으로써 책임감을 다합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소년이 하나 있었어요. 그는 매일 아침 학교 가기 전에 어머니한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할게요. 이 소년은 이 작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매일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했고, 결국은 훌륭한 성과를 이뤘습니다. 이 작은 약속이 쌓이고 쌓여서 그의 미래를 밝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사소해 보이는, 남들이 보고 사소하고 내가 느끼기에도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이런 약속들도 우리의 삶과 미래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커서 사회를 구성하는 그 큰 틀 속에서 이 약속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와 시민 간의 약속, 기업과 고객 간의 약속, 또 국가 간의 약속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이 서로의 약속을 지킴으로써 신뢰와 협력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31절 3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아까의 그 소녀는 엄마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끌어내시던 때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셨고, 이스라엘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돌봐주시며 친밀하셨는데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 모든 언약을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타개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의 우상들을 따라가고 섬기고, 또 하나님의 법을 버렸기 때문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이런 오류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2절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며 말씀하십니다. 호세아를 비롯해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남편으로 많이 비유를 했어요. 그럼 반대로 아내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죠.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남편으로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부부관계를 깨뜨렸다라고 하십니다.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우상 숭배를 하는 이 불륜을 저지른 여인, 그 음란한 여인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시내산에서 맺은 그 첫 언약, 옛 언약이 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깨버린 겁니다. 우리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사랑을 해요. 사랑해서 내 자식이 나쁜 일을 계속 저지르고 약속을 했으면 너 착하게 살아야지. 네, 알겠습니다. 해놓고도 계속 어기게 되면
어떤 부모님들은 자식의 손을 잡고 경찰서 가서 이 아이를 벌해 주십시오라고, 이 아이를 감옥에 넣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호적에서 파버린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렇게 파버릴 수 없잖아요. 이 아이가 좀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택한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백성으로 맺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것을 보듬어 주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다시 노예가 되게 만드셨죠.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3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새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이 구약에는 여러 개의 언약들이 나와요.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노아와 맺은 언약, 아브람과 맺은 언약, 모세와 맺은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을 구약의 4대 언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들은 뭔가가 있어요. 뭘까요?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이 조건들은 다, 이 계약들은 다 조건부예요. 네가 뭐 하면 뭐가 될 거야 라는 조건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네가 계약의 의무를 다하면 복을 줄게. 하지만 하나님의 이 언약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정반대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얘기가 신명기 28장 15절에 나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이 이스라엘에게 새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이 새 언약, 이 단어는 구약에서 딱 한 번 나와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이 새 언약이라는 이 말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시내산 언약이 옛 언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본질이 달라졌을까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기록하는 방법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이라는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을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 보면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 하라 하셨으니 이 새 언약은 성만찬을 제정할 때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율법을 어기면 제사를 동물의 피로 드렸죠. 더 이상 이 동물의 피가 아닌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새 언약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의 조문을 지키는 것뿐 아니라 그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사람이 되어 영을 살리는 사람만이 그 새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에서는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넘어가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니 하신 후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신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일이 없느니라. 아까 얘기했다시피 구약에서는 율법을 어기게 되면 동물의 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많고 많은 동물들을 죽여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얼마나 죽였으면 6월절에는 22만 마리의 양을 잡아 기드론 시내가 온통 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동물의 피로 제사를 지냈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위선적인, 외식적인, 율법적인 위선자들만 나왔습니다.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을 지키는 척, 지키는 채 사느라 철저한 위선의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다. 3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율법을 왜 그들 속에 둔다고 했을까요? 모세를 통해 새긴 그 언약이 적힌 돌판을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돌판을 모세가 가지고 내려왔는데 아론의 제사를 보고 화가 나서 집어 던졌겠죠. 그러고 모세가 다시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다시 새겨주마 해서 시내산 올라가서 다시 받아왔죠. 그 다시 받아온 그 돌판을 법궤에 넣어서 보물 단지처럼 모시기만 했지 율법을 잘 지켰나요? 물론 그들은 난 죽을 힘을 다해 지켰다 라고 하겠죠. 하지만 그 마음은 천길만길 먼 것입니다. 내 몸은 성전 뜰에 와 있지만 내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꽃처럼 내다보신 말씀이 아닙니까?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어디 있니?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몸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마음은 어디 있냐?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그 법을 돌에 새기는 것보단 석비에 새기는 것보단 너희 속에 새기겠다. 너의 마음 속에 새기겠다. 돌판에 새기지 않고 신비에 새기겠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석비에서 신비로 새겼다는 것은 더 이상 그 외형적인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신앙이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는 이 내면의 성품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곧 겉이 아니라 속이라는 내 안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안이 바뀌어야 겉이 변한다. 사랑이 없으면서 입만 열면 사랑해, 사랑, 사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고 하나님을 존경하지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입만 열면 하나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마음에 새기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겉옷을 아무리 빨아도 안에 목욕을, 샤워를 하지 않으면 냄새가 나고 좋지 않아요. 겉을 아무리 세탁해도 이 안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이 없으니까 내가 너희 안에 새기겠다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성품을 깨끗하게 해야겠습니다. 거룩한 채, 거룩한 척이 아니라 거룩한 성품을 빚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이 내적인 변화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새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죄를 사하시고 또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에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새 영이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에게 두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새 영을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 하나님과 함께 드리는 그런 참된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영과 진리가 함께하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새기셨습니다. 34절 말씀.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니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이 안다라는 건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직접 체험한 그런 지식을 말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몇 달 전에 했던 설교에서 이 안다라는 뜻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 안다가 특히 이 구약에서는 부부가 서로 아는 것처럼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갖는다라고 제가 그때 말했습니다. 친밀한 관계. 내가 안다. 이 작은 자에서 큰 자까지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을 친밀하게, 가깝게, 체험적으로 알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가르치기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가르쳐요? 내가 내 마음의 속에 새긴 이 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새겨주신 이 신비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누가 누구를 가르쳐? 그리고 또 하나의 놀라운 약속이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일방적으로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2절에서도 선포하십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은혜입니다. 죄의 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35절에서 37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기에서 나타났듯이 천지의 조물주이신 창조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 별들을 낮과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요동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법칙들이 변하지 않는 한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도 변치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창조물을 통해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해와 달, 그리고 밤하늘의 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그 약속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간혹 흔들릴 때, 그 흔들리는 믿음이 변치 않도록 우리는 그 하늘의 별, 하늘의 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38절에서 40절 역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시고 그 성이 하나님의 성이라 불리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비록 예레미야가 아닌 느헤미야 시대이긴 하지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큰 희망을 주고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그런 이스라엘의 그 만행을 보고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 고생을 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셨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그런 안타까운 맛을 보고 이 예루살렘이 성전이 파괴됐구나.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됐구나 하는 모습을 보고 절망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 소망을 주셨습니다. 측량줄 가래번. 이것은 예루살렘 성의 경계가 확장되고 재건될 것을 나타내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을 다시 회복시키고 더 넓게 새로운 경계로 설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회복은 단순히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고 규모가 커졌네 이런 물리적인 재건뿐 아니라 영적인 회복도 포함됩니다.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영적인 회복을 통해 우리는 우리에게 더 큰 성전, 더 큰 하나님의 성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정결케 하시고 이 성스러운 장소로 만들 것입니다. 그 땅을 새롭게 하시고 거룩한 곳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의 시대, 이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장막 삼고 또 하나님이 거하시게 하고 새 언약이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성령님이 임하시게 거룩한 우리의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예루살렘처럼 파괴되고 절망스러운 순간들이 매 순간마다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고 약속했듯이 우리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움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셨지만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도 시켜주셨습니다. 그들이 이방 땅에서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며 고통의 세월을 보냈지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반성하면서 살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지금 당장 세속적인 그 가치관을 따라서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도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지만 더욱 바른 삶은 매일매일 하루하루 이 주어진 이 자리에서 신실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이 바로 이 시간이 내일을 위한 디딤돌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와 새 언약을 맺어주신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며 오늘이 내일을 위한 이 디딤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바르게 섬겨야 하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더 크게 여겨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시지 않고 사랑으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의 새로운 언약을 맺어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것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영원한 예루살렘을 세워주실 것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죄에 빠져있던 우리를 건지시고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회복과 새로움을 약속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함없는 그런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사랑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2절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언약을 믿고 다시 한번 그 크신 은혜를 바라며 귀한 믿음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 함께 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이 방학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키와 지혜가 자라게 하시고 특별히 방학 중에 진행되는 또 놀이교실과 또 마지막 주일날 있을 우리 유초등부 찬양 집회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돌아오는 주일 성가대 세미나 두 번째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도 크신 내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행사와 우리 성도들 건강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어서 기도할 것은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또한 선교사님의 그 가정 가운데 평강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다시 한번 뜨겁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약속이 변함없이 이루어짐을 확신하며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스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성도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또한 말씀 속에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방학 중에 진행되는 놀이교실과 또 마지막 주일에 있을 유초등부 찬양 집회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가득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프로그램과 행사 속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있을 성가대 세미나 두 번째 시간에도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찬양을 통하여 더 깊은 예배와 그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2024년 하반기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사역의 현장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전 세계 곳곳에 전파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 우리의 삶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